가코팡스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그런데 그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이다. 쇼펜하우의 말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밑에 바닥이 깨어졌는데 그 위에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채울 수가 없죠. 밑으로 다 쏟아지고 마련입니다. 제우스 신, 옛날 그리스 신 이야기죠. 제우스 신은 아들 탄타로스를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아들 탄타로스는 많은 음식 가운데 테이블에 차려진 그 많은 신들의 음식인데 그 어떤 음식 가운데 넥타르라는 것과 암브로시아 너무 맛있어서 몰래 훔쳐갑니다. 이 발각된 거예요. 제우스 씨는 놀랐습니다. 아주 노했습니다. 그래서 탄타로스를 지옥에 던집니다. 지옥의 형벌은 어떤 것이냐면은 물을 마시려고 물이 있는데 가보면은 금방 말라버린단 말이죠. 아름다운 과일,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그걸 따먹으려고 하면은 과일이 말라버려 못 먹어. 배는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데 가면은 채울 수가 없단 말이지. 금방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는 고프고 목마름은 있는데 채울 수가 없는 것, 그것을 탄타로스의 욕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타는 목마름이죠.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는 가만히 보면은 이 욕망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욕망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 필요한 것, 의식주, 그리고 수면, 이런 거는 기본 욕망이랍니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죠. 사실 이거 없으면 사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라고 발전하지요. 그게 행복한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먹는 것 해결하니까, 잠자는 것 해결하고 나니까 두 번째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의식주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늘 불안하고 도둑이 들고 악한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항상 참 이원의 침범 때문에 첫째 욕구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불안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두 번째 욕구랍니다. 세 번째 욕구는 소속감입니다. 비록 먹을 거 의식주 해결되고 잠도 해결되고 또 안전에 대한 해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떤 욕망이 있냐면은 내가 어디 속소에 속해 있고 예정에 대한 몫입니다. 가정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소속감을 요구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어느 파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네 번째 욕구가 있습니다. 권력, 성취입니다. 세 번째 욕구만으로도 사실은 채워지면 더 인간은 욕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위에 명예라는 것, 그렇죠? 또 그 위에 또 권세라는 것, 출세 욕구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바꿨는데 사실은 이 욕구가 드라이브 아웃 한다 할지라도 적당한 때 스탑, 슬로우리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행복인데 또 다른 욕구, 네 번째 욕구, 5번째 욕구를 찾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성공과 명예와 권력 이런 계속 목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인간에게 이런 권력과 그리고 또 성공과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계속 밑빠진 독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을 가져오는 내용이죠. 적당하게 멈출 수 있는 그런 정성이 있다 그러면은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소유 욕구가 더 분출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구약 성경은 이상하게도 저들 국가의 모든 치부까지를 표현합니다. 저들이 부끄러운 것 자체도 감추지 않고 다 보여준단 말이죠. 가령 일본이 조선을 쳤다. 그리고 중국에 행한 모든 악한 말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것들을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이죠. 저들의 부정과 저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냐고 그대로 오픈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반역을 사건을 통해서 받은 재앙들을 역사에 그대로 나타내서 다음 세대 오는 인류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려는 것이기를 그렇습니다. 그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니까 그건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은 일시 쾌락인데 물이 없다, 먹을 것 없다, 부초도 없다, 뭐 이런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이제 재앙을 내렸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후세 사람들이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하 이런 것은 재앙받는 일이구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 의미에서 구약성경의 광야 생활도 저들은 끊임없는 재앙을 받는데 그 재앙의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저들의 삶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그 욕망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적 욕망을 버리기를 원하고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뭐냐? 육신의 존재란 말. 욕구. 인간의 욕구를 끊임없이 채워달라는 그런 몸부림. 그게 육신의 삶입니다. 영적 삶이란 것은 떠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찾는 겁니다. 욕망 대신 만족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삶을 살 때 만족하단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의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며 셀프 컴포트입니다.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 자기 현재 갖고 있는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육체의 소욕 대신에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그래서 바울은 욕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이란 말이야. 영적인 소욕을 찾아라. 육적인 소욕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빠진 독에 물떴듯이 욕망으로 끝이 난단 말이죠. 불교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모든 욕구, 이 모든 욕구는 어디서 나오냐면 집착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 것을 버리는 것, 그때가 완전히 버리는 상태를 열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반은 진정한 행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완전한 행복은 행복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가장 완전한 행복은 행복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삶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집착 아니겠습니까? 그 집착은 나를 번뇌, 고독으로, 아집으로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죠. 행복은 이런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 그럽니다.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 표시해두면 안 된다. 이게 괴로움의 출발이다. 이것은 불교의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한다. 수행이라는 것은 이 모든 집착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 빠진 독에 물붓기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 모든 욕망 대신 이건 땅의 것이니까, 육체의 것이니까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에 목말라야지 육적 생활에 목마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